믿음의 거인 시리즈 9번째 설교 시간으로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산 믿음. 그렇게 정해봤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산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는 꿈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보려고 그래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유행가에 보면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위의 꿈.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오늘 제가 가사 읽어드리려다가 그냥 간뒀습니다. 그 가사가 참 좋아요.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좋은 가사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혼혈아로 태어나서 자기가 이런 우리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런 편견과 벽을 넘어서 자기가 어떻게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가 그런 가사 내용인 것 같아요. 노래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죠? 예? 꿈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분은 그냥 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목사님?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가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팔순이 되실 때 80살이 되실 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80이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 그 새로운 꿈이 뭐냐면은 그림에 대한 꿈이에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뒤에 붙어본 적이 없대요. 저도 뒤에 붙어본 적이 없어요. 난 다 완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림 하여튼 제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그림 그리는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80이 됐는데 이 그림에 대한 자기가 제일 못하는 그 한번 해보지 않은 꿈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생겨가지고 유명한 화백을 찾아가서 문인화라고 하는 그림을 배워가지고요 80에 그래서 그 그림 전시전도 하고 전시회도 열고 책도 썼어요. 그림 스필 책을 썼는데 여든 소년 산이 되다. 여든인데 친구가 그렇게 붙여줬어요. 여든 소년. 꿈을 가지고 80살이 새로운 걸 시작했으니까 여든이지만 소년이에요. 여든 소년 산이 되다.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꿈이 있어야 돼요. 죽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꿈이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선생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책은 제가 하여튼 나오는 족족이 사서 다 읽어봤어요. 제 방에 가면 이어령 따로 책꽂이가 있어요. 이만큼 있습니다. 나는 하여튼 이분만큼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거 부러울 정도입니다. 상상력과 이 창조력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 쓴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날개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날고자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인간은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보다 더 빨리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은 위대한 것입니다. 꿈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은 위대하다. 날고자 하는 꿈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은 날개는 없었지만 날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날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시속 1000km 이상으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슴 설레는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에 수많은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꿈 그걸 발견하고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 그 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 요셉이 이제 이렇게 곡식단들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모든 곡식단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모든 자기 가족 곡식단들이 엄마 아버지 뭐 형 곡식단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꾼 다음에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하셨어요.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하늘에 해, 별, 달,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무슨 꿈이에요?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고 나머지 11별은 자기 형들인데 10별은 형들이고 1별은 자기 동생인데 자기 가족들이 다 저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으니까 그게 무슨 꿈입니까? 지도자가 되는 꿈이죠. 엄마 아버지도 와서 절을 하려면은 자식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단지 그냥 꿈꾼 게 아니라 비전을 준 거죠. 가슴속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꿈을 찾는 시간이 되자 그랬죠. 80세에 그림 그리는 꿈을 찾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지금 연세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셨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꿈,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찾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자. 꿈을 위하여 달려가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어디라도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전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속에 가졌고 이 꿈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듣지 못한 땅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막 다 불타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사야 마음속에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치며 노는 나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이사야의 꿈을 성경에서 읽다가 미국을 위한 자신의 꿈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게 무슨 꿈이냐? 미국 땅에서 백인과 흑인이 아무 차별 없이 갈등과 증오 없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던 당시에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버스도 같이 못합니다. 흑인과 백인이. 극장에도 같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민권 운동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대통령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흑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갖고 나 혼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의사로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동안 흑인을 사랑하고 치료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케냐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은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는데 이 다른 아프리카 나라가 다 그렇지만 케냐도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되게 싫어하는 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그 웨스트 포인트에 그 시차를 갔다가 그 숲이 너무 울창한 것을 보고 그 오는 차 속에서 내 조국 헐벗은 내 조국에도 내 조국의 산 민둥산인데 저렇게 되는 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보니 돌아와서 나무를 심게 해가지고 지금 이 산이 푸르러진 거예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 알아야 돼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이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성도 자기 조국 케냐가 너무 민둥산이 헐벗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여성은 언젠가는 내 조국이 푸른 숲으로, 푸른 나무로, 큰 나무로 뒤덮인 숲을 이루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심기를 하고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다른 아프리카와는 다르게 케냐는 숲이 무성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얘기할게요.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 최의승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세요. 회장님인데, 이분의 내가 자기가 쓴 자서전을 읽어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3가지 꿈을 가졌다. 3가지 꿈. 우리 젊은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3가지 꿈을 가졌는데, 첫째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두 번째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의 회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큰 회사는 아니지만 큰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 꿈은 뭐냐?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100개의 교회를 줘서 하나님께 헌당해야 되겠다. 이 3가지 꿈을 꿨다 그래요. 어렸을 때 박사가 돼야 되겠다, 회장이 돼야 되겠다, 그 돈을 벌어서 내 교회를 100개 줘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다 그래요. 특히 이 최 회장님이 이런 꿈을 갖게 된 것은 어렸을 때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아닙니까?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기 집에 뭘 해놓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를 하나 짓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가난하던 시절에 다 성도들이 금반 지는 거 빼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교회를 져놓고, 자기는 모교회를 져놓고 감격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큰 회사 회장이 돼가지고 내 교회를 100개 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를 다 줘서 드렸어요, 이미. 그랬는데 또 새로운 꿈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100개를 더 짓겠습니다. 100개를 더 짓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짓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 전 세계에 교회를,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주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도록, 이미 주셨는데 어쩌면 내가 찾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자꾸 물어볼 겁니다. 꿈이 있냐고. 꿈이 있으세요? 예? 꿈, 나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꿈.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 연세가 많으셔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만큼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주님 지금부터 이렇게 건강 주셨으니까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끌어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천지차예요. 인생의 권태와 지루함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과 기쁨과 생기가 넘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하루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내일부터 눈을 뜰 때에 그렇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금방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요셉이 이 꿈을 이루는 데는 무려 13년이 걸립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13년 후에 30살 때 이 꿈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꾼 다음에 형들에게 꿈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야기했더니 안 그래도 형들이 좀 미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동생 요셉을 아버지 몰래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노예 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강제로 노예 상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노예 시장에 나왔어요. 그날 노예 시장에 나왔는데 그날 그 애굽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사러 나왔어요. 그 보디발은 누구냐면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시위대장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플러스 수경사령관 정도 되는, 이걸 다 같이 가진 사람이에요. 군사 작전권과 이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호실장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경호실 차장이 현역 육군 중장이었어요. 육군 중장. 그리고 이 수경사령부에 대한 군사 작전권을 경호실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 아주 막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 있다가 이 요셉을 사가죠, 노예로.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이 보디발 집에 가정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아니 하나님이 17살 때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셔놓고 그 다음부터는 꿈이 이루어지는 착착착착 탄탄대로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 갑자기 인생이 확 꺾어져 망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노예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노예하고 지도자는 완전히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팔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를 이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주신 걸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노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노예로 가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은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리로 안 갔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됐겠어요? 그러나 물론 요셉은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죠? 당시에 뭐 자기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간 거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알았겠어요? 아마 요셉은 몰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비록 노예의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이고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볼 때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나를 이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로 불러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성실한 노예인데 너무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 부인 빼고는 다 맡겨버렸어요. 집안일을. 여러분 재산을 다 맡길 정도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다 하는 총무를 맡겼어요. 총무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지금 막노동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것으로 보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로 욕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이제 이 보디발 집의 총무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의 꿈을 좌절시킬 수 있는 어두운 유혹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슴에 꿈을 두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 마귀가 이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찾아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게 정결치 못한 여자예요. 이 여성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니까 아마 요셉 말로 하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20대에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여성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요예배 강의할 때 유대인들이 요셉에 대해서 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나를 쓴 이야기예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면은 그 보디발 아내 친구들 집에 놀러 와요. 잘 놀러 와가지고 보니까 노예가 굉장히 잘생겼거든. 사과를 깎다가 손을 비었다는 얘기예요. 손을 비었어. 왜 손을 비었을까요? 어메 잘생겼다. 손을 비었어. 너무 잘생겨가지고 손을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결혼했던 우리 집사람이 이 음식을 자르다가 손을 잘 베더라. 증인이 있어요. 우리 딸이 손을 잘 베. 난 그때는 왜 잘 베는지 몰랐어요. 이 강의하다 알았어요. 강의하다. 왜 손을 잘 베는지.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한 여인이, 정숙하지 못했던 여인이, 욕정에 불타는 여인이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면 며칠씩 집에는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자신의 성적인 욕정을 만족시키는 놀이개로 그렇게 쓰려고 그랬죠. 요셉은 20대에 피 끓는 청년입니다.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여인의 끊임없는 부적절한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요셉이 여기서 쓰러졌으면 지금 끝났어요. 총리 대신도 못 됐고 그냥 노예로 살다 아마 사형당했을 거예요. 이 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꿈을 좌절시키는 어떤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걸 이겨내야 돼요. 창세기 39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집안일을 다 당신의 죄악은 다 맡겼는데 내가 그 의리를 생각해서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이 몰려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제자 훈련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공무원 하는데 막 들어온답니다. 어느 날 인허가권 걸리면 막 봉투 있다마는 거 막 갖고 온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돌려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문 유혹이 올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죄악의 욕정은 한번 타오르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어느 날 이 디데이를 잡았는데 남편이 나가고 안 들어오는데, 그날 집안일을 보러 그 요셉이 집에 들어오는 그날 디데이로 정해가지고 요셉이 일보러 들어왔을 때 그냥 붙잡고 늘어졌어요. 옷을 붙잡고 이 여자가 붙잡고 늘어졌어요. 요셉이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걸려들었어요. 이제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할 수 없어갖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유혹의 장소에는 피하세요, 여러분. 피하세요. 옷을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온 다음에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시부리 좋은 놈이 감히 당신의 부인인 나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가 저항을 하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요셉이 어디까지 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지켜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곤경에 일시적으로 더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결과가 감옥행이에요. 감옥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칭찬하여 즉각적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악한 환경인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감옥.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반드시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택 때문에 불신 사회에서 더욱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청탁을 거절하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다가 회사에서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거절하다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든 일이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일들이 더 안 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지만,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켰는데 결과는 감옥행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원망이 나와요.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저도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집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하십니까?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요, 다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지도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가 요셉처럼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주신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세요.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요셉이 만일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총리는 무슨 총리가 돼? 꿈은 무슨 꿈이 이루어져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너무 손쉬운 그런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 신문 광고에 보면 취준생들을 위하여 전화만 받는데 500만 원 드립니다, 한 달에. 전화만 받는데 500만 원 주면 내가 가겠다, 내가. 내가 전화만 받으면 500만 원 주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여성들 끌어들여가 이상한 데를 끌고 가려고 그런 사기당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눈질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축구 선수 중에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 펠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펠레. 축구 황제. 그럼 브라질 선수 펠레가 있습니다. 요새는 메시가 황제예요. 메시가. 제가 메시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하여튼 메시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메시 이 동영상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축구 하는 걸 막. 그걸 보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메시를 보다가. 왜 눈물이 났는지 축구를 잘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잘하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너무 많아요. 예?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그 축구하는 거 보더니 감독도 얼굴을 이래. 우와, 감독. 예? 메시 다음으로 축구 잘하는 선수가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오 마이 갓. 축구를 잘해. 너무 잘해 축구를 정말. 이 축구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예술. 예?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좋은 영화나 이렇게 작품을 보면 예술적인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는 것처럼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예? 어떻게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지?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막 쥐어뜯었어. 예? 야, 나는 빙신처럼 왜 이렇게 못하나? 왜 이렇게 못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데 정말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나 축구보다 우는 놈은 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의 축구 기술을 하나 배워가지고 오늘 비아노인가 써먹으려고 지금 또 내가. 예? 그런데 이제 이 펠레인데 내가 우리 저 젊은이들한테 꿈을 갖고 노력해서 축구 선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분야의 메시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이 펠레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축구 선수랑 축구를 참 잘했어요. 근데 친구들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다 아버지한테 들켰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펠레가 이 축구화도 없어갖고 맨발로 축구를 했어요. 맨발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구를 잘하니까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아버지가 이제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뒷바라지 병원 청소를 하면서 뒷바라지하면서 아들 지원을 했어요. 혹시 얘가 술 먹고 담배 필까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술 담배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끊고 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열심히 그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아들을 지원했는데 어느 날 이미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나라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에라이 이놈의 시키를 딱 이래서 왕이라고 확률이 많은데 이 펠레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펠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펠레야, 너는 축구에 재능도 있고 인류 선수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담배하고 술을 입에 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네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90분 동안 뛰고 싶은 대로 뛸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선택해야 돼. 네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는데 지금 네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간이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담배 살 돈을 줬어요. 너가 담배 펴라. 네가 피고 싶으면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해. 돈을 줬어요. 펠레는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술 담배를 끊었다 그래요. 담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는 꿈을 갖고 열심히 운동해서 축구 황제가 됐어요. 1000골 이상을 넣었어요. 1000골 이상. 축구 황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심어준 꿈이 술과 담배의 유혹을 이기고 훌륭한 선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좌우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려면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법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싸움에서 요셉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의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요새 젊은이들이 나는 흙수저야 그러면서 내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모든 정부를 원망하고 어떤 지식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해요. 그렇게 부추겨요 자꾸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달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지금 더 힘든 곳으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이 사람 인생 자세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더니 감옥의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주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억울하게 이렇게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말이죠, 이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또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 어디 가든지. 그럼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으세요. 기독교인들이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부정직하고 이래가지고 욕먹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또 그런 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왕궁에서 이제 카메라를 왕궁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왕궁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술 맡은 관원하고 똥 맡은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그 책임자 둘이 있는데 왕이 완전히 신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옛날에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저 두 놈을 갖다 감옥에다 가둬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졸지에 장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어디로 보내졌냐면은 이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간수하고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의 돌봄을 받게 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돌봄을 받게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줘요. 꿈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갔는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먹었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서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또 꿈을 꿔.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왕이 막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이 똥 맡은 관원의 생각이 나가지고 저 히브리인 저 감옥에 보디발 집에 저 죄수가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왕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왕 앞에 데려가가지고 요셉이 이 왕의 꿈을 다 해석해줬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이. 성경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다 보시라고. 자, 17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그날따라 또 시위대 대장이 노예를 사러 왔어요, 시장에. 그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또. 그래서 요셉을 사갔어요. 요셉을 총무로 시켰어요, 집에. 근데 또 아내가 유혹을 해. 그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죄수를 다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왕궁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갑자기 왕의 심기가 상해가지고 장관 2명을 감옥으로 보내요. 그 감옥으로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해. 그 두 사람이 꿈을 꿔. 요셉이 해석을 해줘. 또 어느 날 왕이 꿈을 꿔. 한 사람 석방돼서 요셉을 소개해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관심도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퍼즐들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의 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서 아무런 어떤 지도자가 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요셉이 그렇게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노예가 되는 것밖에 안 보이고 감옥에 가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맡긴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걸 다 깨달았죠. 순간순간에 몰랐어요. 퍼즐 조각 하나하나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쌀 사러 왔잖아요. 요셉이 죽이고 싶었겠죠. 형들이 알아보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죠?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때? 나를 여기에 팔아넘긴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떨 때는 하찮은 일을 내가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주님 뜻대로 살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또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전혀 무슨 환경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왕이 그 장관들이 미워지게 만들고 마음이 장관들을 감옥에 보낸 이 감옥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 장관들 꿈을 꾸고 왕도 꿈을 꾸게 하고 다 누구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있어요. 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매일 아침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성취하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임종시에, 그러니까 죽을 때죠.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미 거기 뭐 엄청나게 많은 땅과 삶의 터전을 다 받게 됐는데 국가 유공자로서 갖게 됐는데 뭐라 그래요? 이곳을 떠나라고 말해. 떠나라.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떠날 때에 내가 지금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힐 텐데 내 뼈를 여기다 묻어놓지 말고 그 뼈를 파서 내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을 굉장히 높게 사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은요 총리 대신이 돼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꿈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기근에 들어서다 죽게 생긴 자기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그때까지 돌려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까지 총리 대신이 되고 권력을 갖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게 꿈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도 갖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재산도 많아지고 집도 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세상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직장에 다닙니까? 왜 장사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합니까? 요셉처럼 제가 아까 설명했던 최의승 장로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내 연세가 몇 살이더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내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꿈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17살 때에 그의 마음속에 꿈을 주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13년 동안 요셉의 인생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망하는 길로만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의 일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있는 그 간수로서의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연세가 어느 나이에 이르렀던지 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눈을 뜰 때에,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